오늘은 잠언 1장에서 1절에서 33절 말씀,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 제목입니다. 전체 시인의 대단원을 장식한 할렐루야이시다. 시인은 어디에서 무슨 이유로 그리고 누구로부터 찬양을 받아야 하는지를 언급하고 있다. 시인의 강조점을 찬송의 단위론에 있다. 오늘 잠언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잠언 요약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더니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받을까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찬양 받기를 원하시는지 잠언 1장을 배워가면서 우리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십시다. 자, 1절에서 4절 말씀 읽어봐 주세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아멘.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을 보면 우리가 지혜로워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자녀가 지혜로우면 부모가 행복하지요. 부부간에도 서로가 지혜로우면 서로 응화가 잘 되고 부부의 금슬이 또 좋아집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가 어떤 뜻인지를 압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훈계를 싫어합니다. 잠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면서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이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은사? 지혜로운 은사, 공의롭게 행하는 은사, 정의롭게 행하는 은사, 정직하게 행하는 일에 대하여 훈계 받기를 좋아하면 참 좋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성격에 따라서 남의 터치를, 그러죠, 남의 훈계를, 한마디로 남의 말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계를 받으면, 싫어하지 않으면 참 좋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내게 해로운지 이로운지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4절에 보니 어리석은 사람을 슬기롭게 하는 잠언이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는 훈계다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는 교훈이라고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교훈이고 명철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5절 말씀 읽어봐 주세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락을 얻을 것이라. 아멘.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학식이 없어집니다.
훈계를 싫어하고 경고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왜 학식이 없어진다고요? 경고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훈계와 경고를 싫어하지 않으면 엄청난 학식이 더할 것이고 지락이 더해질 것이요 지락이 높아지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오묘한 가르침을 깨달을 것이다. 비유의 말씀을 깨닫는 은사가 올 것이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크고 광활하게 펼쳐진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게 될 것이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는 은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오묘하신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아멘. 7절에 봤더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 하십니다. 훈계를 달게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지락이 높아질 것이다 하십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하나님, 부모님을 조명하면서 깨달아 보자고 하십니다.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자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는 자는 아름다운 간이요 목에 금 사슬이니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나를 높여주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훈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명철의 말씀을 깨닫고 3절의 말씀처럼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고 금사슬을 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내 몫을 다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배우는 학생은 자기 자리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목회자는 자기 자리에서 양떼를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면 이 상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달게 받으면 이렇게 그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강과 금사슬이 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오늘 쑥 성장해서 장성한 신앙으로 들어갔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 읽어봐 주세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아멘. 10절에서 13절을까지 봤더니 7절, 8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고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이럴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주신 것을 갖추지 않으면 우리가 실망할 수가 있고 낙심할 수가 있고 절망하고 세상의 무지 속에 쌓이게 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내 주변에 이러한 것들이 엄청나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지 말고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갖추자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잘 갖추어서 실패하고 낭패하고 잘못된 길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고 슬기롭게 신앙관을 잘 관리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명철한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지략이 뛰어난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잠언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닫는 자만이 시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6절에서 봤더니 잠언의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면 절대 안 되는 길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으로 악한 것에 눈을 돌리고 마음을 쓰고 잘못된 길에 혹시라도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14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봐 주세요.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에서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버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것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익을 탐하는 자의 길로 가지 말자고 하십니다. 이익을 위해서 가지 말자고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면 이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 때는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기록해 놓으셨으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혜가 모자라고 지각이 뛰어나지 못하고 지략에 우둔한 자가 되면 이렇게 잘못되어 간다고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는 잘 지켜 나가십시다. 20절에서 21절 읽어봐 주세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아멘. 나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는 데마다 우리가 서는 곳마다 안팎으로 깔려 있습니다.
무엇이 깔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는 데마다, 우리가 서는 곳마다 안팎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략이 뛰어난 자가 되어서 전국 곳곳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면 우리는 승리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얼마나 뛰어나신 교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16편 7절에서 8절을 교훈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시편 16편 7절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교훈하신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이시죠. 잠언과 똑같은 말씀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의 지혜를 송축하고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해야 하는데 우리는 잘못하면 12절 이하의 말씀, 이익을 탐하고 악에게 달려가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절대 그리 가지 않기를 철저하게 경고하고 경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22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한다. 지식을 미워한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교훈을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싫어하고 제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길로 가지 마라. 가면 안 된다고 하시지요. 시편에서도 알려주듯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고 밤마다 양심에 두드리면서 그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 아니냐. 훈계를 싫어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22절에 보니 미련한 자가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식을 미련합니다. 지식의 이 자체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잘 될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23절 읽어봐 주세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을 줄 것이니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니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시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훈계를 송축하고 밤마다 양심에 교훈하면서 깨달으라고 하시니 우리는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사역을 해 가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우리 아버지가 깨달은 영을 주실 테니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훈계를, 그 교훈을 감사하라고, 감사하지 말라고 하셔요.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죠. 24절에서 6절 말씀 읽어봐 주세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비우시게 하는 행동은 우리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에 접하고 하나님의 훈계에 바로 서서 밤마다 내 양심을 두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려고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송축하고 내 양심의 교훈을 해 주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는 주의하라는 말씀에 큰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잡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찮은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우리는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27절에서 30절 읽어봐 주세요.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생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28절에서 30절에 잘못된 길을 갑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의 손을 놓게 하십니다. 내가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싫어하면 하나님 내가 너희들의 손을 놓겠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시편 16편 7절 8절 말씀으로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어 다시 돌려 세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1절부터 충분하게 교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저도 이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의 결말이나 안일한 자의 멸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위해서 33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퇴보,
테이블하는 전진에 가야 우리 신앙이 전진에 가야 되는데 더 후퇴하는 사람은 무엇에? 하나님의 교훈에 하나님의 훈계를 싫어하고 멸시하는 사람은 더 후퇴해 간다, 전진해 간다. 더 후퇴, 퇴보돼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달게 받고 잘 지켜서 목에 금 사슬로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 법에서 바로 서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지구상에 있는 모래수와 우주 공간의 별수 같은 수많은 백성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와 갈멜산에 내리신 하나님의 축복이 다 같이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훈계를 달게 받고 바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의 길을 가지 않으면 너무 좋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